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을 오늘 38절에서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셨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논쟁 가운데서 이제 예수에 대한 그 마음의 적개심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하는 의논까지 할 만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도무지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그런 선생이 아니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건이 예수님의 그 행동과 예수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또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로 한다면 율법학자와 이 서기관들은 바로 그 성경학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또 스스로가 이것들을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뭔가 시비거리를 찾고 또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적, 단순히 놀라운
그저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넘어서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임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일컬을 때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요청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또다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매섭게 그들의 그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악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오히려 외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즉 우상을 섬길 때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음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주님을 떠나는 그들의 아주 온갖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일컬을 때에 음란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많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던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영적인 음란함이 아니고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다 내팽개친 채로 그저 문자주의에 빠져서 겉으로는 굉장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외식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그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까지 그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실한 신자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면서 그저 표적만을 따르고 표적만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자, 여기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 이어지는 40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저 악한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니느웨의 악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도록 바로 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서 요나가 이제 그 배에서 그 제비 뽑기를 해서 요나가 그 뽑히게 되면서 요나 스스로가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러면 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그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바다 가운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되고 사흘이 지난 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흘 후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요나가 다시금 땅 밖으로 나왔던 그곳이 바로 니느웨 그 해변가에 그가 당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그 요나가 사흘 동안이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마치 이제는 죽었구나, 죽은 자처럼 있다가 그가 다시금 사흘째 되는 때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토해져서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동안에 무덤에 묻혀 있다가 사흘이 지나고 나면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바라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내가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다시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이 지난 후에 땅 속에서 다시금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1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유대인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심판날에 바로 이렇게 정죄함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41절에서는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너희들에게 큰 죄가 있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그 죄를 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그 요나의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거짓말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 요나가 니느웨를 다니면서 그저 그 니느웨를 사흘 동안에 그저 짧은 그 일정으로 니느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할 때 누가 그 요나의 행색을 보면서 그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 요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그들 모든 백성들이 왕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던 겁니다. 이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건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희야말로 심판 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42절 말씀에서는 심판때가 되면 남방 여인이 너희들을 또한 심판하며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남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찾아온 그런 남방 여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남방 여왕은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는데 바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솔로몬보다 더 지혜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너희가 주님께로 나와 그 말씀을 듣고자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 너희들은 그 남방 여인들보다 정말로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기에 심판 때에 너희들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과 또 남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들에게서 이제 너희 그 악하고 참으로 음란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한 책망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38절에서 41절까지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적 중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내게 그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기적이고, 또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또한 그 죽음의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나를 위해 보여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그러한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주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노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한날 한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책망의 말씀처럼 경고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바로 집 나간 바로 이 귀신이 다시금 그 집으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3절 말씀해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세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바로 이 사람은 악하고 음란하여 하나님 거역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본 말씀의 뜻을 저버리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것처럼 너희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한번 나간 적이 있었다. 바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민족의 큰 회개의 역사를 이루면서 믿음을 다시금 바르게 세웠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바로 더러운 악한 귀신이 마치 사람에게서 나간 것처럼 바로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여기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 없는 곳, 이것은 광야를 말하고 사막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마귀는, 바로 사탄은 광야와 또 저 사막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 광야와 사막 속에서 그 마귀들이 거하는 그곳에 거하여 있다가 거기서 쉬기를 구했지만 쉴 만한 곳이 되지 못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 마귀가 다시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와 봤더니 그 사람 속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비고 수리가 되어서 마귀가 다시금 그 집으로 들어와도 될 만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백성이 되어졌다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다시금 타락하여서 오히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가는 것을 바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러운 귀신이 마귀가 너희 민족, 너희 조상들에게로 다시금 들어와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을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독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전에 자기들 조상들보다 더 악하고 더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악독한 자들이 되었노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독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시대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7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말씀 하나는 44절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것을 얻지 못하자 다시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악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면서 바로 이 마귀의 소나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그 마귀가 휘둘려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럴 때에 그 마귀가 잠시 나갔다가도 다시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내 집이라고 더러운 귀신이 일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귀신의 집이 아니고 마귀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에게 마귀는, 귀신은 이 사람은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내 마음 심령인 것이지 결코 마귀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집을 비고 내 집을 청소하고 내 집이 다 수리되어서 거기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마귀는 끊임없이 이 집은 내 집이구나, 이 집이 다 비어있구나,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구나,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 등지는 마음,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꽉 붙들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마귀가 영향력을 미쳐야겠다는 마음이라면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생각을 악하게 만들며 또 믿음에서 저버리게 만들며
하나님 등지는 삶으로 자꾸 치닫도록 그렇게 이끌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영혼, 나의 이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심령과 내 모든 삶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마귀는 자꾸 그 빈 집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생각을 자꾸 채워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내 마음의 집이 비어있지 않도록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먼저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제 집인 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중심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 때 오늘 한 날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찬양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주인 되실 때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내 마음의 집에 언제나 주님이 거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많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당신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소문을, 악한 소문을 자꾸 퍼뜨렸던 겁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선생, 젊은 선생 하나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금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이제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곧 보게 될 텐데, 자, 13장 55절과 5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낳은 그러한 자녀들인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바로 그 문 밖에서 더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들어와서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답하십니다. 48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읽다 보면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정하거나 동생들은 모른 척하거나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모와 참된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어진다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을 믿습니다.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더욱더 진실하게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집이 내 심령이 비지 않도록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내 인생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결코 내 심령이 비어있다 하여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님의 은혜,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짐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표적 중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심령이 비고 비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가 내 비어진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 내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 주인 되셔서 내 심령에 우리 주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마다 영적으로 날마다 큰 영적 승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성령 내 안에 충만하셔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